자, 확신의 사람인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쌀딩크 아세요? 쌀딩크. 예. 자, 사진 한번 볼까요? 예, 방앗간에서 쌀을 찌면 쌀딩겨가 아니고 쌀딩크입니다. 예. 자, 예, 요즘 최고의 스타입니다. 베트남에서 지금 히딩크 우리 박항서 감독을 이제 쌀딩크라고 이제 그렇게 부른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의 주 생산이 뭐냐면 뭔지 아세요? 쌀. 그래서 뭐가 유명하죠? 쌀국수. 예. 그러니까 쌀에다가 이제 히딩크를 플러스해 가지고 쌀딩크. 그러니까 이제 지난 2002년 우리 한국 이제 축구 월드컵에서 4강 신화를 이루었던 이제 히딩크 감독에 비유한 그런 말입니다. 정말 요즘 베트남에서 어느 기업 회장인들 여러분 박항서만큼 핫한 한국인이 지금 베트남에서 또 있을까요? 자, 이분이 이제 베트남 축구를 맡으면서 놀라운 변화를 새로운 베트남 축구의 역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거미 환양이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향이 산청인가 봐요. 고향에서. 산천이 아니고 산청. 예. 그러니까 산청에서 이제 그 산청군에서 초대를 해가지고 이제 환영 만찬을 해주고, 야, 그거 보면서 일단 잘 때워 볼 일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막 그 정도로 지금 박항서 감독이 놀라운 영웅의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박항서 감독이 와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이제 처음 베트남 축구를 감독이 되고 나서 이제 선수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축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또 경기 들어가기 전에도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자신감이라는 거예요. 자신감. 확신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잘할 수 있다. 너희들의 실력이면 충분하게 잘할 수 있다. 아시안에서 우승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계속 불어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동안 어떤 아시아 자체가 축구에서는 변방이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도 또 베트남은 이게 이란, 이라크 정도, 중동,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동아시아입니까? 이쪽 아시아, 한국, 일본, 이런 게 이제 주로 이제 저쪽에 이제 우즈베키스탄 저쪽으로 좀 하고 항상 이제 변방이었는데 이제 자신감을 불어넣어줬다는 거죠.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 확신. 이제 그랬더니 이제 이 선수들이 자신감을 가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초에 23세 이하 U23 그 아시안 경기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최초로 결승까지 가는 최초로 있었던 결승까지 가는 이제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베트남이 맡은 지 3개월 됐는데 그렇게 뒤집어 버렸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냥 하나 일회성 운이 좋다 이럴 줄 알았는데 또 이번에 아시안 게임에서 역사를 쓴 겁니다. 예선전 8강까지 올라간 4강까지 갔는데 8강까지 가면서 이제 우리에게 져서 그렇지 그 전에는 무실점으로 거기까지 올라올 정도로 그런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항서 감독이 선수들에게 확신을 주는 사람, 자신감을 주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베트남 축구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내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확신을 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 자,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자, 에바브라는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했다는 거. 확신 있게. 그러니까 너희들의 믿음을 확신을 가지라고 하네요. 확신을 가지라. 믿음 생활을 하면서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에바브라의 키워드는 확신입니다. 확신.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일하다가 지금 바울과 함께 감옥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감옥에서 밖에 있는 그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바울을 통해서 이제 이게 전해지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라, 확신을 가지라, 확신을 가지라. 예. 자, 여러분, 에바브라는 확신을 주는, 확신으로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확신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지, 확신이 있으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흔들리고, 확신이 없으면 불안한 것입니다. 자, 입시생이 공부하면서 확신이 없으면 공부하면서 자꾸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할까 말까, 그만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불안감이 오는 거죠. 사업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사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잘 될 것이라는,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열심히 뛰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확신이 없으면, 이게 될까, 과연 될까, 이런 확신이 없으면 이게 열정이 안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불안하게 살면 괴롭습니다. 불안하게 공부하고, 불안하게 사업하고, 불안하게 결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하면서, 야, 우리가 몇 년이나 함께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살다가 이혼하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전쟁하러 가면서 이길까, 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긴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싸움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 싸움 나갈 때 다 말렸습니다. 형들이 말려, 빨리 집에 가라고. 아버지 기다리니까 빨리 가라고. 그런데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다 넘기는 겁니까?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가라는 거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또 왕에게 갑니다. 그 왕이 말리죠. 안 된다. 네가 골리앗을 모르냐? 골리앗의 소문을 네 못 들었냐? 그리고 저 서 있는 저 골리앗의 모습을 봐라. 그러면서 말립니다. 그래도 나가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나 그가 던지는 창에 맞을까 봐 여러분 이 왕의 갑옷을 입혀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크죠. 이 소년 다윗에게. 그래 그걸 벗고 물맷돌을 가져갑니다. 물맷돌을 몇 개 가지고 왔어요? 5개. 예. 5개 가져갑니다. 왜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 것입니까?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러고 가면서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몇 번째 물맷돌이 맞았습니까? 첫 번째까지 맞은 것입니다. 이 확신이 나온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의 계산이나 자기의 실력, 자기의 상황 판단에서 나온 확신은 위험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할 때 재력이나 실력, 인간관계 등 자기의 상황과 주변의 모든 정세를 파악하고 조사를 해서 시작을 하지만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여러분 중소기업들, 벤처기업들이 문을 닫는지 모릅니다. 자기 확신은 복된 확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확신이 여러분 복된 확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에바브라는 이렇게 합니다.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여러분 그게 바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면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확신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확신입니다. 주님께서 일으켜 주신 믿음, 하나님을 향한 확신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주시는 그런 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3장에 좋은 예가 나오죠.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2지파에서 두령들, 족장된 한 사람들을 이렇게 택하여서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보내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세가 각 지파별로 지도자 한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가 12명을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 성읍들이 어떠한지, 산지에 있는지, 평지가 많은지, 또 그곳 주민들은 강한지, 약한지, 모든 것을 가서 다 살펴보고라고 12명을 이렇게 보낸 거예요. 자, 그래서 12지파의 족장들이 들어가서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놀라운 거예요.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포도송이 하나를 몇 사람이 메고 왔어요? 2사람이 메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2사람. 호박도 아니고, 호박은 큰 거 되게 크더라고요. 저는 전시회 가는 보니까. 예. 근데 호박도 아니고 포도송이를 2사람이 그걸 메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 얼마나 여러분 농사가 잘 되는지
감히 우리가 그 하나로 짐작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팍 놀래가지고 정말 놀라운 땅이구나.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라고 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구나. 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딱 내려놓고 하는 말이 우리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곳 사람들은 신장이 장대 같고 아낙자손들 같고 막 강하고 훈련이 잘 되어 있고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사람이 요소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한 10정탐꾼이 그렇게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실망해서 탄식하면서 막 우는 겁니다. 통곡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거죠. 왜 우리를 여기서 멈추게 하려고 우리를 여기 데려왔느냐. 그래서 한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우리 돌아가자. 그래. 자, 그러나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보고와 달랐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럽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런 어떤 보고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오는 확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가도록 준비해 놓으신 땅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서 오는 확신이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면 확신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확신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젖과 꿀을 먹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의심한 사람들은 사막에서 다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10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을 그에게 어로 여기셨느니라. 이 로마서 4장 18절 사도 바울이 이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씨가,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으리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고 남자로서의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없어졌습니다. 아내 사라도 이제 90대가 되어서 태가 죽은 할머니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나 그는 자신의 상황이나 자기 아내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었습니다. 그러기에 믿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여러분 확신을 갖고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리라, 이 확신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로 여기셨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옳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말씀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확신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약해지고 힘이 없어지고 피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믿고 확신하면 우리 나이가 80이 되든 100세가 되든 여러분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힘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당신의 몸은 이제 회복할 수 없습니다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너는 살 수 있다는 확신을 준다면 여러분 확신하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의사의 말보다 내 몸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유효한 것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세운 확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세운 확신은 조롱거리가 되는 경우가 더 많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은 그대로 됩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에게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확신을 갖고 가족에게도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불안해도 남편에게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때문에 남편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공부를 못해도 하나님께서 내 아들과 함께 계시면 성공하리라. 좋은 대학을 못 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잘 되리라고 여러분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음악가 정경화, 정명화, 정명훈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 어머니가 7남매를 훌륭한 의사, 음악가, 교수, 목사로 키웠습니다. 그러나 7남매가 항상 그렇게 잘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명화는 초등학교 때 60명에서 여러분 몇 등까지 내려간 줄 아십니까? 55등. 자, 그까지 내려간 사람 들어보세요. 그 일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이 어머니는 너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잘할 수 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희망을 심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믿은 것이 아니라 자녀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1961년에 정경화가 이제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 나가게 되는데 주변의 음악가들이 다 나가지 말라고. 다 나가지 말라고. 왜냐하면 당시 세계 최고 바이올리스트인 핑크스가 참가하기 때문에 경화가 나가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안 된다라고. 그런데 이 어머니는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다, 해보아라. 예, 그러면서 용기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경화가 나갔습니다.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런 핑크스와 공동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딸들을 도와주시라는 그런 확신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확신은 얼마나 복된 확신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항상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우리 자녀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도우신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확신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전도도 이 확신이 중요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전도해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근거 없는 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시는 확신입니다. 그게 뭡니까? 이번 가을에 내 남편이 돌아오리라. 내 자녀가 돌아오리라. 우리 부모가 돌아오리라. 내 형제가 돌아오리라. 내가 사랑하는 이 이웃이 내게 돌아오리라. 내 친구가 이번에 구원받으리라. 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번 전도 집회를 주신 줄로, 행사를 주신 줄로 믿고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예, 의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예, 그 사람은 안 될 거야. 그 사람 뺀돌뺀돌하고 안 믿을 거야. 다 믿어도 그 사람은 교회 안 나올 거야. 여러분,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너는 우리의 밥이다. 너는 벌써 내 거물에 걸렸어. 레이더망에 걸렸어. 벌써 예비신자 명단에 들어가서 이미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 여러분, 그런 담대함으로 전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해피데이는 당신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전도하십시오. 확신이 기적을 만듭니다. 확신이 역사를 만듭니다. 이 확신이 전도를 성공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확신 가운데 서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 쏜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뭐 한다 그랬죠? 무난하느니라. 따라합시다. 무난합시다. 아멘. 그러니까 에바브라는 바울과 같이 감옥에 있으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무난하고 있습니다. 이 무난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친교는 무난에서 시작됩니다. 무난. 사귐은 무난에서 시작됩니다. 친밀감은 무난에서 시작됩니다. 예, 무난을 하십시오. 자주 무난하고 자주 접하고 그러면서 확신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자주 무난해야 그분과의 관계가 옥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난을 통해서 좋은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홀로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사람이 그저 펠로십, 그리고 사랑의 관계를 키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의 가장 큰 두 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 여러분,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을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큰 계명 두 가지는 첫째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 다음은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한다 해도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가 안 좋고 이웃과 맨날 싸우고 이웃과 여러분 되게 냉정하고 그러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령의 사람이 되면 먼저는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학대하고 자살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비록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쓰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별짓 다 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도 여러분 언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귀한 사람이 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도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도다 그랬습니다. 이 성에 이 도시에 하나님의 사람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양 찾기라고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 생활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무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많이 나누시고 무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안 보이면 여러분 무난해 주세요. 셀러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전화하시고 무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혹시 몸이 불편하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무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에게 자주 무난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거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집 말고 다른 집에 보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자주 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에게 문안 잘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하다가 두 번씩 하다가 이제 요새 와서는 하루에 세 번씩 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을 것 같아서 엄마한테 전화하면 몇 번을 더 하겠나 싶어가지고 이제는 그냥 시간 나면 수시로 전화를 합니다. 무덤에 가는 것보다 살아계실 때 목소리 한 번 더 듣는 게 좋겠다 싶어 그렇게 전화를 합니다. 저 잘하죠? 여러분 문안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형제들에게도 또 가족들에게도 또 이웃의 친구들에게도 문안을 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우리의 전도 대상입니다. 여러분 아무 연락도 하지 않고 한 번도 문안하지 않던 사람이 어려운 일 생겼다고 여러분 좀 도와주라 그러면 여러분 별로 마음이 안 내킵니다. 웬만하면 그러면 잘 안 도와주는 거예요. 아무리 잘 아는 사이라도 여러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안 일어납니다. 예. 아무 연락도 안 오고 아무 관계도 안 하다가 갑자기 우리 해피데이인데 너 한번 와라. 여러분 잘 안 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평소에 여러분 무난하고 평소에 여러분 밥도 한 번씩 먹고 또 한 번씩 여러분 선물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옥토밭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안면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이 안면이라는 게. 예, 안면 닦아 놓으면요. 이게 친밀하게 갖고 놓으면 이거 마지못해서 따라 나와야 되는 마지못해 따라 나왔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붙잡으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가 문안하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하나님께 문안 들으십시오. 자주자주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그렇게 지내다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거절하지 못합니다. 이 확신을 만들기 위해서 자주 문안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본문 12절에 이어서 보면 너희를 위하여 애써 뭐 했다 그랬죠? 기도하며 그랬습니다. 애써 기도하며.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 is always wrestling in prayer for you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wrestling in prayer for you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 레슬링 하는 것처럼 기도한다는 거예요. 레슬링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기도가 여러분 떠오르는 분이 계십니까? 야곱. 예, 약분강에서 야곱은 씨름을 했다 그래요. 씨름.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했다 그래요. 예.
그렇게 기도했더니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갈만산에서 올라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굴에 땀방울이 뭐처럼 내렸다 그랬습니까? 핏방울처럼 내렸다, 핏방울처럼. 여러분, 이런 씨름하는,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는, 이런 레슬링하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 이런 기도로 하나님과 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스더를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 민족이, 백성들이 이제 다 죽게 되는 위기에 모르드게와 죽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금식기도 선포하잖아요. 여러분들이요, 나를 도와주는 것은 기도입니다. 금식기도 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금식기도 해달라고. 여러분,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모르드게를 달라고 했던 장대에 오히려 여러분 하만이 달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레슬링의 기도는 역사를 바꿉니다. 여러분,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레슬링 기도의 특징이 응답입니다. 볼펜의 대명사로 잘 알려진 이야기지만 모나미 153 볼펜, 이것이 1963년 5월 1일에 탄생을 했습니다. 볼펜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도 기술도 없었던 상태에서 도산의 위기에 놓였던 송삼석 회장이 기도하면서 직접 붙였던 이름입니다. 회사가 가장 어려웠을 때 제조업체 사장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서 막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사업을 해오면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때로는 되게 잘 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첫 번째 회개한 것이 주일 성수를 못했던 것.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주일 성수 잘하겠습니다. 주일 잘 지키겠습니다. 철저히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주일 잘 지키리라. 그리고 돈을 많이 벌고도 11조를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가 떼어 먹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11조가 나왔으니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애가 이제 교육전사 하면서 이제 100만 원 좀 넘게 이렇게 이제 사례를 주는 거 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뭐 빚이 좀 있고 이렇다니까 아빠 11조 비전교회로 보낼까요? 그러는 거예요. 야, 그래, 니 미쳤나? 야, 자기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 내가 거기서 은혜 받고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본 교회에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본 교회에 드려야 되느니라. 그리고 네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네가 한 달에 10만 원을 적금을 하든지 모아서 그것으로 건축금을 하든지 감사한금을 따로 하는 게 올바르느니라. 그렇게 인도해 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회장님은 그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지 못한 죄를 이분이 회개합니다. 새벽 기도를 하지 못한 게 마음에 걸렸던가 봐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지 못한 것, 내가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 그것을 죄라고 했는데 제가 그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제 제가 기도에 열심을 다하고 새벽 기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말씀을 읽어 나가는데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이 영감을 팍 주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지시하신 곳에서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는 이 말씀에서 영감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모나미 153이라는 볼펜을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이 볼펜이 모든 사람의 손, 아니 전 세계는 모든 사람의 손에 들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손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후에 그가 목표를 잡습니다. 50억 자루가 팔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상상할 수 없는, 꿈도 꿀 수 없는 50억이 뭡니까? 우리나라 인구 전체가 몇 명입니까, 여러분? 망해간 회사가 볼펜 50억 자루를 판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텐데 통계에 따르면 50억 자루가 팔렸다고 그럽니다. 할렐루야. 도산의 위기에서 송삼석 회장은 레슬링 기도를 한 것입니다. 모나미 볼펜의 기적은 바로 이 레슬링 기도의 기적이었습니다. 에바브라는 자기가 세운 골로새 교인들이 모두 확신 있는 생활을 하도록 레슬링 기도를 감옥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확신 있는 사람은 분명히 무엇인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신 있는 사람은 무섭게 일하는 사람입니다. 에바브라의 레슬링 기도는 제목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골로새 교인들이 확신 있는 믿음 가운데 서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본문 13절에 보면 그가 너희와 라오디가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자, 이런 씨름하듯이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에바브라는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많은 수고를 더하였다. 그러니까 수고 없는 기도, 노력 없는 기도, 이거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문안도 하고 기도도 하되 수고도 해야 됩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고와 기도는 같이 가야 됩니다. 한 노인이 노루배를 가지고 이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청년이 배를 탔습니다. 이 청년이 그럽니다. 할아버지, 제가 노를 한번 지어보면 안 될까요? 노인이 청년에게 그렇게 하라고 노를 맡겼습니다. 근데 이제 노 한쪽에 보니까 기도하라 그렇게 쓰여 있고 또 한쪽에는 일하라 그렇게 쓰여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청년이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럽니다. 이렇게 바쁜 세상에서 그냥 열심히 일하면 되지 뭐 또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노인이 점잖게 말합니다. 기도하라고 쓰여진 노를 젓지 말고 일하라고 하는 노만 한번 지어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지었더니 배가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빙빙빙빙빙빙 그냥 돌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감이 그럽니다. 그렇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전진이 없고 거기서 그냥 빙빙 도느니라. 그래서 이 청년이 다시 두 개를 지었더니 배가 앞으로 쑥쑥 나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며 공부해야 됩니다. 기도하다고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공부는 안 하고 기도만 해도 안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험지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 기쁨으로 거두리라 그랬고 울며 씨를 뿌린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어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열심히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해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한 전도하러 나가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려면 무난하고 기도하고 수고하는 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확신 가운데 서게 됩니다. 에바브라 그는 확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확신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확신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확신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확신을 가지십시오. 확신을 가지고 공부하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확신을 가지고 기업하고,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장사하고,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신을 위해서 서로 무난하십시다. 이웃을 사랑하십시다. 아름다운 교제가 있으십시다. 그리고 기도하고 수고하십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바라던 일들이, 또한 여러분들이 바라던 일들이 확신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확신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확신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먼저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백세에 그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확신이 우리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확신이 없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확신을 가지고 공부하게 하시고,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확신을 가지고 기업하게 하시고, 잘 될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장사하게 하여 주시고, 이 확신을 가지고 이번에 열심히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여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우리가 바라던 일들이 확신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비신 아버지 하나님께를 원합니다.